4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서 드렸던 찬송 제목에 반대되는 안자를 붙여서 안 그리운 예루살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을 드리면서 또 찬양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네이밍 하나 나오기까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러브 이 신곡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로 쭉 볼 거예요. 꽤 길죠? 꽤 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토리로 됐는지 알아야 44장 끝나고 45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송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신성도님 지금 조금 피곤하고 졸리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까 그리운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네네네. 아까 불렀던. 네네 맞아요. 다시 되찾고 싶은 광명. 광명 시민이라서 또 네, 다시 되찾고 싶은 광명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첫 가사부터 벌써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샬롬의 문을 여시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찬양이. 그래서 광야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고 있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립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성인데 시온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스한 시온성이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찬송의 어조와 분위기는 희망, 회복, 따뜻함, 다시 돌아가야 될 원래 고향 같은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40장부터 44장은 그 따뜻하고 보금자리 같고 본향인 그곳이 어떻게 되는 장면? 파괴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위러브의 이 찬송이 이 곡이 바벨론 포로가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 때의 성벽 재건에 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 바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 스토리. 회복이 되기 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스토리인 겁니다. 이때에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만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끌려가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의 스토리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이들은 과연 이 예루살렘의 소중함을 알까? 예루살렘을 그리워할까? 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 그들은 거기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역사적인 결정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오늘 살필 겁니다. 그러면 참 여기서 불렀더니 밝고 따스한 광명과도 같은 이 곡과는 달리 그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패망은 참으로 참담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회복이 더 광명스럽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단지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진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과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앞에 좀 서론이 얘기가 길었어요.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거 제가 못 찍었고요, 실수로. 40장부터 44장의 구성과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그러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대로 안 그리운 예루살렘 마지막 정리하면서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부터 44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이 예레미야 전체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서론과 맨 아래 부록을 띄고 북시 현실 북시 현실 북시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살피는 40장부터 44장은 어느 파트? 현실 파트이고 그 괄호 열고 다윗 왕조 멸망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은 끝장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살피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어서 40장부터 44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맨 위에 한번 내용 보시죠. 무슨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좋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40장부터 44장의 스토리입니다. 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에너지를 실어서 천천히 아주 막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조금 에너지를 실어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와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 망한 직후에도 상당히 많은 스토리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고 잘 모르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점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힘주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가장 큰 덩어리들 하나씩 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일단 빼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40장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스토리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유다를. 그러면 이제 유다는 점령지죠. 정복지가 되는 것이죠. 이 정복지에 대해서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했더니 괄호 열고 모 임명.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에게 유다 사람에게 총독을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 통치 때랑은 조금 다르죠.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조선 총독부에 총독으로 세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선 총독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 사람을 그냥 세워주고 나머지 이렇게 점령지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왜? 그 지역에 제일 잘하는 건 유대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41장
1절부터 41장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에 남아있던 잔존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드기야 왕의 종친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왕실 가족이에요. 아무래도 왕실 가족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나라는 우리 다윗 왕조의 것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바벨론에 대해서의 반감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왕실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잔존 세력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파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애굽으로의 이주를 시도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이따가 좀 살피도록 하고요. 이스마엘이 처단됐습니다. 일단 이스마엘은 처단됐고 그를 처단한 세력이 누구냐면은, 자, 괄호 안에 제가 잔존 무슨 세력? 군부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니까는 좀 우리 역사랑도 연결되면서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까? 자, 잔존하고 있던 군부 세력이 있었는데 그 군권을 가지고 있던 자의 이름이 요하난이에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 정리하고 이스마엘 제거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라는 상황입니다. 자, 43장 1절부터 43장 7절은 무슨 스토리?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으로 갑니다. 기어이 갑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가죠. 포함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게 40장부터 44장의 스토리들인데요. 이 부분을 하나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바벨론의 정복지 정책, 총독임명인데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됐으니까 예레미야 어떻게 될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우대해 줬어요. 바벨론이 이걸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한 에레메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레미야는 이제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복지에 대해서 그럼 유다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유다 사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랴를 따라 가서 거기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예레미야한테는 바벨론이 상당히 우대를 좀 해줬어요. 자, 첫 번째 파트 벌써 끝났습니다. 다시, 총독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데 이때의 유다 잔존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왕실 종친인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유다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있겠죠. 세겠죠. 자,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를 죽였다고 나옵니까? 아까 그다랴 누구였어요? 그 누가 세운 총독?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지금 뭐 했다? 암살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대한 선전포고? 그렇지, 이해가 쉽죠. 이건 바벨론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순례객들이 80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네, 뇌물 받은 몇 사람 빼고는 나머지들 다 어떻게 했다? 네, 다 순례자들마저도 그냥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냥 확실하게 바벨론에, 무슨 바벨론하고 싸워 이길 생각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거라도 맛을 봐라라고 하고 그냥 일단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스마엘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암몬 땅으로 가자. 우리 잔존 세력들 데리고 어디로 가자? 암몬으로 가서 뭐 몰래 숨어서 지내면 되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 먹이고 암몬으로 튀자. 이게 이스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다랴 살해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이미 일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이 사실을 듣고 나타나게 되냐면은 유다의 군대를 담당하고 있었던 높으신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 일당 앞에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오히려 지지했을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요하난을 지지하면서 갑자기 돌아서서 요하난 쪽으로 다 가버려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스토리들이에요. 뭐 역사 어디 뭐 소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흔한 스토리입니다. 또 요하난을 사람들이 더 따르고 민심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하난에게 가게 되었고, 그래서 반란은 자연스럽게 종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 이미 일은 났잖아요. 요하난이 이거를 정리했다고 치더라도 바벨론이 이걸 가만히 좌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이것을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뭘까? 어디로 이주를 시도?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이 잔존 군부 세력인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누구요? 예레미야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 아닐까요? 애굽으로의 이주를 바라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묻고자, 내가 듣고 순종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오케이.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 열흘 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일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읽어볼까요? 여기 유다 땅에 시작. 이거예요. 근데 다시요. 잔존 군부 세력인,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거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요하난의 세력이 원한 건 뭐라고요? 애굽으로 이주해요. 다시요. 그들이 원한 게 뭐라고요? 애굽으로의 이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유다에 남아 있으라.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 분명히 위에서, 자 여기 주황색 글씨 순종하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와 다른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애굽으로의 이주를 고집한다면은 뭐가 너희를 집어삼키리라? 칼, 기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미 제가 열왕기 할 때 얘기를 했죠. 신명기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 등등 율법에 이미 예고했던 그러한 형벌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들이 순종하리라라고 했을 때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애굽으로의 이주 메시지를 넌 말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은 해놨지만 사실상 애당초 너희 마음속엔 그런 마음 없었잖아. 거짓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기만술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요청했던 이 자체가 거짓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애굽으로 가는 것의 당위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이 회복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패망한 유다가 된 것이에요.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어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을 거쳐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려갑니다. 이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과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유다에 임한 재앙들을 회상하고 죄를 망각한 유다 백성들을 하여튼 다 그냥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온 유다가 끊어지리라 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이때에 이게 재밌는 건데 여기 사실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은 나중에 훗날 특집을 삼아서 여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자, 44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기 읽어볼게요. 애굽 이주자 시작. 이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제기합니다. 틀렸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고 하늘 여왕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다. 하늘 여왕이 뭘까요? 당시 우상이에요. 이제 유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중심부의 성전이 솔로몬 때부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는 이미 후대로 갈수록 산당들도 서고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집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갈 대로 갔고 끝장날 대로 끝장나 있던 상태. 더 이상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언약은 이미 깨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우리가 지금 망한 거 저거 하늘 여왕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섬기지 않고 하늘 여왕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40장부터 4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고 그 뒤의 이야기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45장은 갑자기 또 앞으로 가요. 자, 마지막 왕이 누구죠? 유다의 시드기야죠. 그 시드기야 전 왕이 여호야김, 그 전은 여호야김 그랬죠. 그래서 석 달 11년 그 얘기 했었죠. 다시 여호야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건데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바룩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바룩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막바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넷째 해 제4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른쪽에 제가 써봤는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영웅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때 이후로 바벨론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이미 개관 때 대충 제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이미 끝난 거고 바벨론과 애굽의 대결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룩은 옆에서 기록을 합니다. 바룩은 서기관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어떤 것을 근거로 메시지를 주셨냐면 바룩이 일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탄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한탄스러운 얘기 다 많이 해보셨죠? 예,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했던 저도 많이 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했어요. 근데 이 한탄의 목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더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지 아닐지는
개인마다 다를 거니까 한번 일단 보시죠. 그때 그럼 과거에 바룩이 했던 한탄이 뭐였냐면은 화로다. 거기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실 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는 것의 원인을 누구로 돌리고 있다?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다. 힘든 거예요. 바룩은 힘든 거예요. 바룩은 평안이 없어요. 바룩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상태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대언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이것이 더합니다. 자, 바룩, 고통의 슬픔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지금 못 찾고 있다 라고 아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한탄을 하고 있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할 수 있다. 난 그런 능력이 있다. 난 내 주권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인다. 그런데 바룩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데, 바룩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희망은 전혀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으니 한탄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걸 찾지 말라. 찾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주권이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였다. 바룩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면 뭘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만큼 대단한 거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냐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룩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룩은 뭔가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아라. 나 여호와니라. 내가 이미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여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바룩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간 것이죠. 하나님, 난 왜 이러한 역사 배경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난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상황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이루지 못하죠? 왜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밖에 없습니까? 라는 한탄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네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찾지 마라. 너를 위하여 뭘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뜻한 바가 있고 나 여호와의 계획 가운데 네가 순종하길 바라노라.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가 망해가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배워 갔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더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전에 대한 약속은 있었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옆에 써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바로 너를 지킬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다. 하지만 네 할 일은 무엇인가? 내 뜻을 전하는 것.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룩도 한 팀이죠.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은 적으니까. 너희는 내가 내 계획을 전달해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너희를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안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이 본문을 선택하고 뭐 그리운 예루살렘 연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 2년 동안 이제 개척 이후에 오늘이 가장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매끄럽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속 시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저의 부족한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계속 바룩과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름 준비했으니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룩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바룩에게 주어진 그의 인생. 자, 시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5장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 4년이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42장 43장 써왔는데 이거는 망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막 그런 스토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후대의 이제 스토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때 한탄 앞에 있었던 바룩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보라 나는 내가 같이 읽어주실래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는 여호야김 때고 이제 서서히 시드기야 때까지 이제 이어지겠죠.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다시 한 번만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겠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진행되었던 그 스토리들 기억하시죠? 잔존 세력의 반란, 그거를 처리하고 요하난의 그러한 군부 세력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뭐 일련의 상황들, 그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애굽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남아있으라 유다에. 자, 그런데 이미 여호야김 제4년에 바룩에게 주셨던 메시지,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세운 걸 헐기도 하고 심은 거를 뽑기도 할 수 있는 권능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그 무섭게 막 위험찬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잔존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산다면 헐지 않을 거고 뽑지 않을게. 하나님은 여호야김 때 무섭게 이야기하셨지만 남은 자들에게 여전히 순종한다면은 기회를 주시겠다. 헐지도 않고 뽑지도 않겠노라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3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때에 43장에서 바룩은 이 잔존 세력들에게 참 당합니다. 뭘 당하느냐?
저 바룩이 저놈이 예레미야를 구워 삶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뭐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제가 가장 지금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룩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것도 바룩은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한탄 속에 너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이 길을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게 결과로서 지금 43장에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잡혀가는 와중에도,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바룩을 걸고 넘어지고, 바룩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공격받고, 예레미야와 함께 손잡고 같이 끌려가고, 이 삶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바룩은 지금 뭐와 뭐를 다 겪은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앞에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도 다 겪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백성들의 죄악 앞에 끝까지, 아까 여호야김 제4년 때에 한탄했던 그 한탄이 사실 나아진 기미가 전혀 없이 끝까지 평안할 날 없이 한탄스러운 인생으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룩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초점이 이제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바로 이 잔존 세력들, 즉 유다인들, 그리고 그 이전에 끌려가게끔 했던 범죄를 저지른 유대인들로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제가 이 본문 40장부터 45장까지 다 보면서 고민하면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한 것들이 그럼 뭐냐면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났고 범죄 저질렀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까지도 그렇게 노력했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자들, 끌려갔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잔존 세력들은 또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들,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 그런데 기어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 자, 지금의 이 일련의 이 거대한 스토리 가운데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온 거예요. 바벨론도 예루살렘도 애굽도 사실상 어느 나라냐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하늘 여왕 섬길 건데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라, 싫은데요. 고열을 빨아먹고 싶은데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싫은데요.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요. 싫은데요. 오케이, 난 끌려갔어요. 그 다음 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은 하겠지만 내 마음속엔 애굽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엔 애굽이라고요. 내 마음속엔 애굽이라고요. 아시죠? 남아있으라, 싫은데요. 애굽 갈 건데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반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엔 어떻게든 반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어떻게든 예배하고 싶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든 여호와와 상관없이 나만의 독립된 내 인생 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싶은 의지. 바벨론 패망 이후에 잔존 세력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그로 인하여서 가슴치며 한탄했던 바룩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의 한탄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파란 하늘, 햇살 다 좋습니다. 바라고 있고요. 참다운 그리운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것이죠. 신약으로 이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1차 텍스트의 컨텍스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운 예루살렘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땅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합니다. 성지순례 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그리워했지만 예레미야랑 서로 편지 주고받았던 것도 기억나시죠? 바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70년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우 짜증나, 저 예레미야 그 입 가만히 놔둘 거야? 기억하시죠? 제가 이 메시지 전했던 거.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왜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리워할 만한 마음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왜 하늘 여왕을 섬겼죠?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사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사실 여호와를 그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그리워했다.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이었었습니다. 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붕어빵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삼겹살집에 갔는데 버섯만 구워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리운 예루살렘.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성전이 곧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받침이에요, 발받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중요해요? 거기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그리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싶고 여기에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라는 얘기. 그러나 오늘 또 잔존 세력들은 그마저 남아있으라고 했지만 남기 싫고 더 화려하고 멋진 이집트라는 나라로 나는 갈 것이외다. 이미 다 망가진 이 도시 별 의미 없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폐허라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 폐허를 선택하겠습니다. 나 박재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거기로 갈 거예요. 내 여정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라스베이거스든 아니면은 가장 빈민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로 가는 게 제 뜻이고, 이 뜻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사실 바룩이고 저 같은 사역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5장의 바룩의 메시지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뭔가 조금 제가 스스로가 납득이 만족이 되진 않았지만, 바룩이라는 인물을,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보면서 자꾸만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같은 마음이 동병상련이 느껴져서 더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21세기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천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고, 말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경외하지 않고, 전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준이 서 있지 않고, 신앙의 기둥이 서 있지 않고, 예배의 행위가 사라져 있고, 찬양이, 기도가 말라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크리스천이요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과연 이것이 정말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룩이 그 한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태도의 변화, 그것이 절절히 요구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러브 팀을 통해서 이 좋은 찬송이 더 많이 불려지길 바라고, 더 그렇게 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또 각 지역에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운 예루살렘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신부가 되어 살겠노라고 하는 그 태도까지 만들어지는 21세기 멋진 기독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